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회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좀 회개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가요? 제가 생각하는 회개 하면은 먼저 좀 눈물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뭔가 회개를 한다, 회개를 했다라고 했을 때 눈물이 좀 나고 마음의 슬픔과 또 그와 동시에 그 회개를 하고 나서 그 찾아오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회개해야 될까요? 왜 회개해야 될까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요? 희원이 선생님 많이 지으시나 보네. 네, 우리는 죄를 많이 짓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는 그냥 그 죄인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강단에서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어느 날 소리를 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 안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뭘 회개해야 될까? 그저께 내가 뒷담화했던 거, 그저께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던 거,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생각날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하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회개하라. 그 뒤에 내용이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회개와 천국이 가까운 거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회개라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 안에는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떤 죄, 그리고 어디까지 회개해야 하는가. 사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들도 많잖아요. 또 우리가 알고 있어도 우리는 기억을 다 잃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전에 지었던 죄를 내가 그때 합리화하기도 해요. 그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건 죄가 아니야. 또는 내가 지은 죄인데 기억이 나지 않는 죄도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가. 동시에 그럼 회개할 게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맨날 회개를 달고 살아야 되나? 맨날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막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어야 그게 회개가 되는가?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회개는요, 어떤 그 눈물이나 그런 건 이제 부가적인 거고요. 하나님은 이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이 17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들의 모든 사역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왜 회개하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회개. 초대교회는요 항상 종말론적 교회였어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사도들의 사역도 뭐예요? 빨리 회개해야 돼. 이제 예수님 곧 오셔. 이제 오신다니까. 너네 빨리 회개해야 돼. 이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완악하냐면요,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지금 하나님이 악인들을 보면서 야, 나는 악인들 죽는 것도 아까워. 너희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돌이켜. 돌아와. 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시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스가랴 7장 8절에서 10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근데 이 일이 비단 구약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모든 시대를 다 통틀어서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이키라고, 제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어가는 길에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듣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종교적으로 회개라는 단어를요,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걸리는 일, 내 양심에 조금 걸리는 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리고 눈물이 조금 나면 회개했다고 믿고 생각해요. 물론 눈물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회개할 때 눈물이 나요. 안 날 수도 있지만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 회개라는 것을 비단 내가 어떻게 하다 지은 어떤 양심적이고 윤리적인 죄에 우리는 그것을 묶어서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끝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회개를 그저 우리가 지은 윤리적인 법이나 양심에 걸리는 일들,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우리가 왜 죄인인가에 대해서 회개를 가지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려면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전제가 필요할까요? 맞추시면 설교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첫 번째로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전제해야 회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명됐을 때 성경이 우리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너희는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근데 이전엔 몰랐는데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그래 맞구나.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라 하셨는데 돌이키지 않았구나. 그 믿음이 생겨야,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이 전제 조건,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 이 죄로 오는 이 사망을 어떻게 내가 씻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회개의 두 번째 전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회개의 두 번째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모습을 보면요, 이 회개의 전제, 난 죄인이구나. 근데 이 죄를 누가 용서하실 수 있는가? 두 번째 전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이 첫 번째 전제와 두 번째 전제가 막 부딪히는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이 마주치는 곳.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과 맞부딪혀서 죄는 녹아지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회개를 허락하신 거예요. 어려운 말이지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서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순서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다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회개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 순서가 꼬이면요,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회개하는 그 모든 순간부터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난 이제 괜찮은 사람이야. 난 이제 괜찮은 종교인이야. 내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지만 회개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순서를 그렇게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믿음으로 보여주시고요, 그 믿음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는지 아니? 그럼 그 십자가를 볼 때 죄인이 가지는 그 양심,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그 새로운 양심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너 회개해야 돼. 너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오셨다. 너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네 손으로 예수님을 못 박았다. 네 손으로 예수님을 찌르지 않았냐? 그 성령이 부어주신 양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왔을 때 그 다음 작업이 뭐냐면 바로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 회개는 다시 원위치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어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이 회개하라라는 얘기는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과 5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역 중에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얘기하시거든요.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도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거야. 왜 너희는 깨끗해지지 않은 그릇에, 이 원장님 표현으로 개밥 그릇에, 더러워진 개밥 그릇에 왜 계속 하나님의 것을 담으려고 하니? 먼저 깨끗이 씻어라. 그 작업이 회개라는 거예요. 먼저 가는 길에다가 하나님 이걸 붙여주세요, 저걸 붙여주세요. 근데 그 우리가 가는 길의 목적지가 뭐예요? 결국은 사망과 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계속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게 우리의 미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길을 바꿔, 방향을 바꿔. 지금 너한테 붙여줘봤자 쓸모가 없어. 붙여줘봤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방향을 먼저 바꿔야 된다. 방향을 먼저 바꾸고 회개해야 내가 너한테 뭘 붙여주지. 그래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게 예수님의 사역 아닙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그 환자들, 이 죄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죽어가는 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들을 회개시키려고, 회개하라고 외치려고 왔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회개하셨습니까? 애매해요? 여러분이 회개했다는 거 딱 제가 한 가지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면할 때마다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신 거예요. 제가 굳이 막 매번이라고는 설명 안 드릴게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십자가가 너무 아른거리고 아련해서 심장이 아파서 도저히 눈물이 나지 않고 베길 수 없는 그 순간들이 여러분 인생에 있다면요, 여러분 이미 회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죄인이라 계속 벗어나거든요. 우리는 본성이 옆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정로를 벗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계속 회개가 필요해요? 우리가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치시는 거예요. 지팡이로, 막대기로 우리를 때에 따라서 때리시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시면서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정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엔 회개가 끊임없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벗어나는 우리 인생,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려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대원아 회개해야 돼. 너 지금 벗어났어.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야 돼. 그게 하나님의 회개하라라는 외침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41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 심장 가운데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것이 믿어졌을 때에 이들의 반응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사도가 어떤 처방전을 내려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니들이 가던 길을 포기하고 끊어놓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구의 길로요? 생명의 길로요. 예수님의 길로요. 그 십자가의 길로 다시 돌아오라고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0절 32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내용도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유일하게 회개할 수 있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믿음에 우선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종교개혁자 중에 칼빈은 이 중생과 회개와 믿음을 동시다발적인 사건으로 얘기해요. 어쩌면 이 믿음을 먼저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다. 믿어지지 않는데, 자기 죄가 믿어지지 않는데,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기껏 해봤자 세상의 도덕적인 법, 그것을 어긋난 것에 대한 회개를 하지만 정작 이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회개거든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때에 그 죄가 보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그 현장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처럼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그때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원 위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아담이요 길을 크게 어긋났잖아요. 하나님이 너 이거 다 다스려,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마, 이 딱 한 가지 길, 그거 빼고는 다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뒤집어 엎어서요 우리가 죄 짓는 길 빼고는 다 못 가게 되었어요. 어떤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전에는 죄 짓는 길, 그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그걸 아담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먹은 순간 그 모든 길이 다 역전되어서 이제 죄 짓는 길만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라 정복하라, 거기는 얼씬도 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지구가 반대해서 인간을 밀어내고요. 이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딱 뭐예요? 사망의 길 하나만 딱 남은 거예요. 근데 그 길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가 사망의 길밖에 없어서 너가 걸어가면 무조건 지옥이야, 무조건 사망밖에 없어. 근데 내가 길을 하나 더 만들어놨어. 네가 뒤만 돌면 돼. 네가 뒤를 돌아.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고 회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건 그저 다른 나의 어떤 윤리적인 죄, 나의 마음의 찔림을 나열하고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건 내가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날 살리고 싶으시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뭐가 나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난 이만큼 이미 벗어나 있는데 하나님은 날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악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외치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 좀 하라고, 제발 널 살리고 싶다고, 살 길을 열어놨으니까 뒤를 돌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나는 신앙생활 몇 년 했고 나에겐 이런 경험이 있고 나에겐 이런 신앙생활을 했었어, 이런 신앙의 경험이 있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길을 조금 벗어났을 수도 있어요. 아직 그 길이 무엇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명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지금 다시 정로로 돌아가길 하나님께 원하고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길이 아직 전혀 보이지 않고 회개의 경험이나 회개의 신앙적 순간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뭔가 신앙적으로 큰일이 난 거구나, 이게 믿어지기를 바라셔야 돼요. 십자가가 믿어지기를 바라셔야 돼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이 회심 집회라는 걸 했다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정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부모님들은 항상 우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남는 고백이 뭐냐면 제가 우리 애들 잘못 신앙교육 시켰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가시거든요. 이것을 1년에 2번씩 했어요. 회심 집회를 3년 동안 이제 6번을 한 거죠. 근데 매번 오시는 분들만 우세요. 그리고 그분들만 눈물 흘리시고 그분들만 자녀들 위해 기도하겠다고 돌아가세요. 근데 그 나머지 정말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부모님들께는 문자를 드려도 예 알겠습니다, 답장이 오면 양반이고요, 그냥 답장도 오지 않아요. 제가 그런 부모님들을 보면서 저희 맡은 아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오늘도 이 회심 집회를 통해서 너희의 영혼을 원하신다, 그걸 영혼을 막 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희를 구원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항상 펼쳐 있는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하냐. 이 회심 집회를 했는데요, 항상 이제 그
회심 집회에 의미를 두고 또 의미를 가진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에게 이 회심 집회를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신대요. 근데 그 나머지 정말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안타깝게도 감흥이 없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감흥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디로 가는지, 내 자녀가 어디로 가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지 영광의 길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회개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항상 안타까워야 할 이유는 우리는 항상 벗어날 길을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 길을 벗어날 때마다 그것을 보시며 더욱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세요. 제발 나의 정로로 걸어달라고, 생명의 길로 한 걸음 더 걸어달라고. 벗어날 수는 있어요. 어긋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다시 인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이 복음, 제가 복음을 딱 두 가지로 정의하면 이 죄사함과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강단에서는 회개와 부활이 선포될 때마다, 죄사함이 선포될 때마다 이 교회가 계속 바라봐야 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 가운데 무엇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혹은 너는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려? 너가 그렇게 지은 죄가 많아? 물을 때마다 많아. 난 항상 아담처럼 하나님이 많은 길을 열으셨는데 다 뒤엎고 죄의 길만 걸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오늘도 날 사랑하셔서 눈물을 허락해 주셨어. 다시 정로로 걸어갈 기회를 나에게 주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한 것도 슬퍼서도 눈물 흘리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날 아직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회개의 눈물이 오늘 있다고 얘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회개로 말미암아 올바른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어긋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로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딛고 싶습니다 하는 회개의 눈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기도하